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시면서 35절에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서를 보면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중대한 선언을 말씀하실 때나 또 하신 말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의 어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만큼 중요한 선언의 말씀이요, 또 성도가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오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진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하나님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말을 듣는 그 존재가 자신에게 하나님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는 대상, 그것이 자기의 신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 중 하나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내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도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152번이 검색됩니다. 늘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왔고 그를 애워싸고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의 사건 때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 했으니까 적어도 5,000명, 많게는 2만 명 정도의 무리가 광야에 예수를 따라왔었죠. 복음서를 보면은 원형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바깥 큰 원행에는 무리가 있죠. 그 다음 원형 안에는 마태복음 10장에 전도할 때 파송받은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70명 안에 그 중심에 사도인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한꺼번에 한 번은 500명에게 당신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마 승천하실 때에도 아마 이런 500명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 500명 중에서도 또 주님이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으니까 떠났다고 볼 수가 있죠. 다락방에 120명,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 중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33절에서 세 번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볼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리란 그야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식의 사람이죠. 제자는 뭡니까? 떡 만들고 굿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신자 교인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과연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에워싸고 다니는 수많은 무리 중에는 분명한 지식이나 철학이나 가치적인 판단 없이 따라가는 집단 군중 심리와 같이 단순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 가니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죠. 예수 시대에는 외세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보고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병든 사람은 고침받고 싶은 마음, 또 사회적으로 눌리고 소외된 사람은 예수 곁에서 좀 한 자리 차지하고 높임받고 큰 소리 좀 치고 싶은 마음, 이런저런 목적 각양각색의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소유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촌 형이 있는데 사람은 착한데 우리 장씨들이 예수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 형도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은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여러 해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전화도 할 수도 없고 출입도 못했습니다. 그런 형이 전화가 왔습니다. 광진아, 나야. 형이 어떻게 전화도 하고 이제 출입을 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제일 네가 기뻐할 것 같아서 매일 먼저 전화하는 거야. 내가 교회 나가기로 했어.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기로 했어. 근데 성경책을 누가 갖다 줬는데 내가 뭘 알아? 그래서 몰라도 돼. 그냥 읽어. 그냥 나가면 돼. 그러다 알게 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동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과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를 따르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찾아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를 온전히 끝까지 따를 수가 없겠죠. 근데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돌아보시고는 이렇게 따르는 무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이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기에 그들에게 무리가 아닌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요즘 말하는 것 같이 무엇을 좀 배워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에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 교훈, 삶을 본받고 그 스승에게 자신을 헌신하며 그와 동고동락하며 스승의 이상을 이루는 사람이 제자일 것입니다. 스승이 준 사명 헌신하고 때로는 그 스승을 위해서 자기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제자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앞에 두고 대단히 어렵고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첫째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남도 아니고 어떻게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 미워하라는 말인가.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지나치고 쉽게 납득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그 지방 셈족어의 과장법인데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신앙은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군가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나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또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근본적인 단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엇이든지 단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둘 다 위할 수도 있고 둘 다 사랑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미워해야 된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각오 없이는 예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로 많은 목사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만 해도 그 시대의 목사가 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노릇인 것 같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문까지 견뎌내지만 마지막에 처자식을 데려다 놓고 그 앞에 울게 만드는데 거기 넘어지고 타협한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 순간 주기철 목사처럼 처자식마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포기할 수 있어야 처자식마저도 예수께 부탁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하고 부양하는 책임을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 사명을 주실 때에는 부모, 형제, 처자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부르심을 향해 떠나가야 합니다. 부모나 처자식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 부모, 처자식보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반대하고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에 예수를 무리가 애워싸는 중에 거기다 무리가 애워싸주는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니까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이어서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 제자 중 또 한 사람은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정이 됐죠.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합니다. 이 말은 앞에 서기관과의 대화를 들으니 예수를 따랐다가는 그야말로 개고생이 하겠다. 쪽박 차는 신세 못 면하겠다 생각하게 되어서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고 생존하시니 아버지를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 제자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참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결단을 했을까? 마태 19장 16절 이하의 한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돌아가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 그렇게 기록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칩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그 모친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장 목사는 어떤가 물으실 수가 있죠. 제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막상 어머니가 반대하십니다. 내가 소원했지만 꼭 목사가 돼야 되겠느냐. 돈 벌어서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가 신학교를 가버렸습니다. 예배당에서 자고 학교 가고 밤새워 산에서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어머니가 찾아오면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었으니 나를 찾지 말라. 그렇게 매몰차게 돌려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밥 먹으러 가면 저는 그야말로 물 한 잔 먹고 체프실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배고프면은 집에 오다 보면은 친구 집이 있었는데 80년, 81년 이럴 때니까 가난한 집들 문 잠깁니까?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도 그냥 밥 한 그릇 김치해서 먹고 집에 또 가는 겁니다. 집에 갑니까? 또 교회로 가는 거죠. 저는 선택의 길에 서서 택일을 할 때에 언제나 편한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조장로님 내외 함께 의논하면서 잘 아십니다. 40년 동안 아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생고생을 시켰습니다. 내가 전도사 때도 작은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갔습니다. 한센을 섬겨야 되겠다 할 때도 중국에 가야 되겠다고 할 때도 한마음을 섬겨야 하겠다 할 때도 한 번도 아내는 안 간다, 못한다 하지 않고 동행해 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 부모와 처자식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제일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도 예수 다음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둘째, 셋째, 그 다음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도 예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 그 의미를 잘합니다. 가장 잔혹한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공생의 시작 금식기도 하실 때에 사탄이 유혹한 것 같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결국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죠. 성탄절이 왔지만은 왜 예수께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려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것은 명령이고 사명이 돼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내가 타협하고 포기하고 벗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고 벗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제자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지고 가시겠습니까? 벗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어느 목사가 몹시 힘들게 목회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침 잘됐다 생각하고 하소연합니다. 주님, 제게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아, 그것이 너무 무겁다면 여기 내려놓아라. 그래서 그 목사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십자가를 내려놓았지만 십자가를 하나도 지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는 져야만 한다. 그러니 이제 거기 많은 십자가 중에서 네가 지고 갈 만한 것을 하나 골라보아라. 목사가 보니까 거기에는 크고 작은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작은 십자가 하나를 선택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걸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아, 그건 네가 방금 내려놓은 십자가란다. 아무리 괴롭고 답답하고 힘에 겨워도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십자가 내려놓고 타협해버리면 제자의 길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참된 제자됨의 조건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한 부자 청년 예수께 와서 영생을 길을 묻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시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무엇이 아직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 청년이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리라.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리라. 내 소유, 물질뿐만 아니죠. 세상에 대한 애착심, 돈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착심, 세상에 대한 즐거움. 그래가지고는 제자를 할 수도 없고 참된 제자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생과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변 사람 다 좋게 해주고 세상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 하고 세상에서 부하려고 한다면 제자로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내 목숨까지도 26절에서는 미워해야 된다. 33절에서는 버려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 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의 사명의 길이 끝나갈 것을 예감하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하면서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는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다해라.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영광을 결국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주님은 28절 35절에서 세 가지 비유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비유는 28절 30절에 망대를 짓는 비유입니다. 만일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일이 가능한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계산 없이 망대를 짓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단해버리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른 일이 이룰 수가 있죠. 이 말씀은 먼저 앉아보고 그 비용을 다 계산해보고 시작할 수 없으면 시작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너 시작할 때에 앉아서 그 비용 계산해보지 않았니? 이러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건축할 때에, 우리 딸내미가 요새 건축회사에 다니고 저도 건설회사에 20여 년간 신회 예배를 인도해서 그래도 좀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건축할 때 앉아서 다 설계를 하고 비용 계산을 다 합니다. 하다 보면 반드시 설계 변경이 할 일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시간이 연장되어지고 비용이 더 소요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또 발생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자 했을 때에 앉아서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고 이렇게 해서 섬기십시다, 이렇게 교회를 합시다 했지만 건축할 때와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고 비용이 부족해졌다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중단하면 뭐라고 합니까? 보는 자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세상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탄이 조롱거리가 되고 믿는 자들도 웃을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 지금 비용이 떨어지고 힘이 들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단 없이 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또 비용을 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단하지 마. 또 31절 32절에 한 가지 전쟁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신의 군사와 상대의 군사력을 먼저 비교해보고 승산이 있을 때 싸우러 가야지, 승산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길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야,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이 전쟁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죽을 각오를 해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치받은 부대는 한마음 교회입니다. 우리 딸이 오늘 오면서 참 기특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전쟁 위험이 많은데 아빠, 전쟁이 나면 나는 군대 갈 거야. 군대 가서 후송되어 오는 환자라도 치료할 거야. 집에 안 있을 거야. 참 기특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배치받은 부대는 한마음 교회죠. 여기 있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전쟁, 사명의 전쟁에 부름받은 병사로서 전쟁터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 살겠다고 나 편하겠다고 십자가 벗어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면 본인은 살겠고 편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요나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에 소금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셨습니다. 그 망대를 짓는 비유에서는 비웃음을 사지 않겠느냐 그러셨죠. 제자가 소금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소금인 제자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짠맛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에, 포기하고 중단하고 뒤로 물러갈 때에, 자기 소유를 희생하지 못할 때, 소금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제자답지 않은 제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진다. 그러므로 맛있는 제자,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소금이 녹아져 맛을 내듯이 자신을 희생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 같은 제자가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세상에 예수의 맛을 내겠지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정리해가는 시간에 왜 성경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말씀처럼 우리는 한마음교회로 부름받아서 서로에게 신앙의 동지요 벗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하나님 나라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교회는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짓고 목숨을 걸고 싸울 병사로서의 제자가 되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강론의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죠.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 최종적으로 말을 듣는 그 존재가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는 대상이 그 사람의 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께서 너는 무리가 되지 말고 내 제자가 되라. 그 제자됨의 부르심을 향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결단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묻느냐, 누구에게 결제를 받느냐 이게. 그가 바로 누굽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신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이 자기에게 신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생명에 묶어두시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와 복에 묶어두시기 위해서, 그 사명에 묶어두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우상.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 그 사람을 살리는 길,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키는 길은 진실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당신이 하나님, 당신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리로 머물시겠습니까? 진실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하신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탄에 앞두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 성탄은 참으로 영광과 능력의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에 묻고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당하고자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엎드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을 쓰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이 십자가 지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십자가 끝까지 함께 지고 가서 함께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된 동력자들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에는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 심령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